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시골교회 집사 수준으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좀 두서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전도하지 않으시면 지옥 보내시겠다는데 못 들은 척 하시다가 내가 임종후 내 영혼 심판대에 서시면 어떤 결과가 내려질까요? 내 이웃이 전도 안 해서 지옥 가고 있는데도 왜 구경만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시라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이 내가 전도 안 해서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데도 왜 구경만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묵상해 보세요. 설마 천국 보내주시겠지.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했는데 설마 지옥 보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성품을 정확히 아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옥보다 더한 곳이 있다면 보내시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성격상. 아래 하나님 성품을 정확히 좀 아시고 진짜 내 영이 천국 가시고 싶다면 예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섬깁시다. 예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섬깁시다. 이 메시지 전해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웃사랑하지 않은 죄로 임종 후에 심판 때에 여러분들이 지옥 갈까봐 걱정되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에서 교회 목사님이라고 장로 권사님이라고 가산점을 주신다든가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심판대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사정 없이 심판을 면도칼처럼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좀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아시면은 성경 말씀 지시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인 나훔의 환상의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여기서 2절만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세계 가장 악랄한 마피아 두목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공갈 함치면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벌벌 떨잖아요. 그런 김정은보다도 천만 배도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품을 보셨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하나님은 복수도 하지만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데 좀 가능하시면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좀 참으신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 그 대신에 회개할 기회는 드리지만, 여기 3절에 여기까지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시, 성경 지시를 무시하는 모든 목사님부터 성도님들까지, 불신자까지가 악인들이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세계적인 깡패 북한의 김정은하고 능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서 북한의 김정은 깡패 같은 말은 엄청 겁을 내시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다 꾸짖으며 바다가 마릅니까?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칼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그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 나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의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그는, 예수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화도 내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의 원수들을 추적할 것이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획책하느냐? 그가 완전히 멸망시키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잘 마른 그루터기처럼 태워지리라. 죄 짓고 바다 밑으로 지옥으로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를 아주 경멸하십니다. 바늘도둑 천국 가고 소도둑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각종 지시들을 거역하는 행위 모두가 죄입니다. 아모스 9장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천국 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말씀하셨도다. 문인방을 쳐서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들 모두의 머리를 자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마지막 사람들을 칼로 살육하리라. 구약성경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서 도망치는 자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는 구제되지 못하리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 거역하고 죄를 짓고 지옥으로 도망가도 잡아오시겠답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그들이 칼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
꺼낼 것이요.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하여 뱀이 그들을 물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칼에게 명하리니 칼이 그들을 살해할 것이라. 또 내가 그들 위에 내 눈을 고정시키리니 재앙을 위함이요. 눈을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 눈을 고정시킨답니다. 고정시키시는 이유는 가만 손보시기 위해서 재앙을 위함이요. 복을 위함이 아니니라. 만군의 주 여기 오옥하는 거 이것은요. 그 성경 9절입니다. 5절에 만군의 주 하나님은 땅을 만지는 이니 그러면 땅이 녹을 것이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은 애통해야 할 것이며 또 땅이 홍수같이 완전히 일어나 잠기리니 이집트의 홍수로 인한 것처럼 되리라. 하늘에 그의 청들을 짓고 땅에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우니가 그니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서 붓느니 그의 이름은 주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면서 이렇게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각종 지시들을 무시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간이 정말 크신 겁니다. 성경 각종 명령 거역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구약 성경을 긴급히 좀 읽어보세요. 노아 홍수 때 약 50억 정도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산 시대죠. 애를 많이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가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요. 애가 약 한 3, 4일 정도 갓 태어난 애기 따지면 한 200만 명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UN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노아 홍수 때 갓난아기 수백만 명 중에 한 명도 살리지 않으시고 인정사정 없이 면도칼처럼 예리하고 냉정하게 전멸시키신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노아 홍수를 심판하신 분.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시절 두 개 도시 인간들을 여러분 폐기물 쓰레기 쏟아가듯 쏟아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죄지은 이스라엘 민족들 애들과 여자들까지 깨끗하게 살해하라고 하늘에서 직접 선지자들이나 왕들을 통해서 지시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인정사정 없이 천멸시키 그렇게 지시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돔 고모라 때 인정사정 없이 두 개 도시를 유황과 불을 내려서 땅까지 태워버린 쓰레기 소각하듯이 해버리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각종 지시사항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말씀하신 분,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신약의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또 성품을 좀 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매우 매우 경멸하십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각종 여러 지시 명령한 내용들을 인간들이 무시하고 불순종한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각으로 죄가 됩니다.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갈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걱정되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올리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면서 십계명에 이런저런 잘못은 회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아놓은 성경 지시 불순종에 대한 회개기도도 혹시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면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성경 말씀 전체 각종 하나님의 명령들을 거역한 불순종 죄를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면서 반드시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살려고 오늘부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의 회개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면 그 도둑질하는 것을 딱 스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그동안 지은 죄 용서하여 주세요 라면서 사정사정 울며 불며 기도해서 그동안 지은 모든 죄 도둑질하면서 지은 죄만 아니고요.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회개기도 제 간증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큰 사고를 쳐서 그것까지 하면은 길어지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 위에 죽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몇 날 며칠 밤을 회개를 시키시는데 타올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물이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발끝에서 아주 서서히 물이 계속 스물스물 하면서 다리로, 허벅지로, 배로, 가슴으로, 목으로 머리 끝까지 물이 차오르는 느낌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물이 스물스물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또렷하게 육신적으로 느끼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머리 끝까지 물이 차올라 갔다가 다시 물이 빠지는 어떤 느낌, 명확하게 감각으로 계속 서서히 스물스물하면서 물이 빠지는 느낌,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가 그 다음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아마 2번, 3번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한 수개월
지나서 어느 날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예수님이 너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 어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회개기도 하시면은 그동안 지은 모든 죄, 영육간에 지은 모든 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구원받고 정식으로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신구약 성경 한번 정독 못했는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발탁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계 10개국 상대로 그 인터넷 선교 사이트 만들어서 불신자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2, 3년 정도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회개, 영혼 구원, 부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인데, 이렇게 무식한 저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아직까지 복음 전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신구약 성경 제대로 한번 정독 못했어요. 신약은 정독했습니다. 왜 이래 웃음이 나는지 부끄러웠어. 저 메시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 감동에 의해서 전하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 전한 건 신학교를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정말 부흥 강사들도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은 이후 어떤 변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그런 거 자세하게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서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잘못 전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면 저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 잘못 전할까봐, 잘못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낼까봐 정말 저는 걱정 많이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떨 때 너무 걱정되어서 고민하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한 것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메시지도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메시지 전하시는 것을 아주 원하시고 기뻐하시지만, 마귀 사탄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화가 나고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탄 루시퍼가 보기에는 이 메시지 내용이, 회개란 모든 죄를 스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답니다.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까? 모든 죄에서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은 뭐든지 예수님께 회개 기도로 죄 용서함을 모두 받고 성령 구원을 선물 받으시면 그동안 지은 모든 죄 한 방에 해결되며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여 예수님께 그동안 말씀 불순종한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에 따라서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파수꾼 시각으로 이웃사랑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성령 구원 받으신 분은 모두가 파수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정말 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파수꾼 사명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사역자께서 하나님 음성을 받아 적어 놓으신 기록 전문입니다. 이 메시지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또 좀 전해드릴까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엄청나게 먹칠한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그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을 보내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데 아무도 그분들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공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제가 그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책망을 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유명한 목사들 주의 종에게 아니 이름도 없는 시골 총교회 집사 수준의 집사가 감히 그분들에게 책망하다니 메시지를 올려놓고 보니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죄를 지은 것 아닌가 하면서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성령님께서 에스겔 33장을 제게 이걸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파수꾼 사역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저분이 예수를 안 믿고 저분이 교회 목사하면서 장로 권사라면서 죄를 짓고 지옥 갈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책망하거나 견책하거나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 그 장로, 권사들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 죄로 지옥에 가지만 당연히 지옥 가겠지만 그렇게 지옥 가는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아무 권고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아무 얘기하지 않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핏값을 묻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지옥 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난 후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옥 갈 죄를 지은 것 아닌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 33장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네가 할 일을 똑바로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 이웃이 지옥 가는 것 예수님 믿지 않았어. 그리고 교회 다닌다면서 죄 짓는 짓을 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옥 가는 자를 방치한 죄로 여러분들 지옥 갈까봐 지옥 가지 마시라고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사역자에게 하나님 사역자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적어 놓으신 기록의 전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메시지를 전해 여러 가지 경고를 보냈을 때 무시한 자는 죽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거 중요합니다.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이 말씀은 내 이웃이 지옥 가는 행위를 하거나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분들 지옥 가는 걸 그냥 방치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겠지만 제거되겠지만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놔둔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중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받거나 지옥 갈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말씀으로 책망, 권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이 죽으면 그분이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 죄 때문에 가겠지만 그 사람들 지옥 가도록 알면서도 방치하면은 그 방치한 그분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6절에 그러나 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웃 지옥 가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심판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세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전해주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라.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지옥 갈 것 뻔히 알면서도 자식이나 남편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한 거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남편, 자식들 지옥 간 거 그 죄를 너희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내 손에서 피를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피.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게을리 하시면은 전도 게을리한 죄로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권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분들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다면은 다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갔다 하더라도 너는 최선을 그분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그 얘기죠.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그러므로 오 인자야 오 성도야 대한민국 모두 이웃에게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오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는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니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여기 악인도 회개하면은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범죄하는 날 죄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뜻이죠.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대한민국에
칼빈주의자 목사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칼빈주의가 칼빈 그 구원 교리, 구원 이론이 예수님께 구원받으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천국까지 코를 꿰서라도 끌고 가신다는 이론이 칼빈 교리거든요. 그 칼빈 교리를 좀 더 분석하면은 세례 정도 받으면 모두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칼빈 교리를 믿으시는 분들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칼빈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적어 놓은 기록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칼빈에게 지금 칼빈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쉬려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내가 좋은 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했다 칩시다. 그런 어떤 나의 의를 믿고 죄를 지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죄 좀 지었다고 해서 지옥 보내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저지르면, 그런 의를 믿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어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쳐넣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품을 아시겠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위에 예수님입니다. 다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으나 만일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전화기까지 또 방해를 하네요. 전화 끊어질 동안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선교사에 가면은 뭐 여기저기서 온갖 영적 오만 방해들이 들어옵니다. 다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으나 만일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만일 그 악인이 저당물을 되돌리고 그가 강탈한 것을 다시 주며 생명의 규례들대로 행하고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 내용은 여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하되 회개를 이렇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탈한 것을 다시 주고 생명의 규례대로 행하고 죄악을 다시 짓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예수님 요구 수준만큼 회개하면은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회개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교회 가서 뭐 눈물 좀 찔끔 흘린다고 그게 회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도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 이거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은 도둑질한 것을 갖다 주고 주인인데 용서 안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의 용서 안 받고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실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여러분 회개를 반드시 하셔서 모두 성령 구원받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지옥 갈까봐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목적이고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지옥 가고 있는 걸 보시고 안타까워서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을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회개하시면은 살려주시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화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심판 때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전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부끄러워 못하시겠다면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블로그에서 가명으로 댓글로 복음을 전하세요. 찾아보시면 방법이 많습니다. 뭐 종이에 글로 써서 고무풍선에 날려 보내시든지 북한에 삐라 뿌리듯이 그죠? 아니면 길거리에서 벽보를 붙이시든지 뭐 밤에 가서 붙이세요. 부끄러워서 안 되십니다. 방법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죄로 지옥 갈까봐 여러분들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복음 전도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게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 있으리라. 이것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교회에 10년 10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았다면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 못 받으신 분은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상에서 복음을 뭐 여러 가지 가명으로 아주 고루고루 전합니다. 뭐 불신자들, 뭐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뭐 무속인들 해외에 뭐 다방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전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 1000만 명이 제가 저런 복음을 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천국 백성이면 성령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부득불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되었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100% 하신 것이고요.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런 메시지 작성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와서 보게 하신 겁니다. 저는 올리는 걸로 제 의무는 끝나고 또 다른 메시지 주시면 저는 작성해서 또 올리게 되고 그런 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하시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듯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무서운 기분 나쁜 말이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령화가 있으려. 성경에 화가 있다는 것은 지옥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화가 있다는 것은 천국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께서도 성경 말씀을 기록하실 때 사도 바울도 개인이잖아요. 우리같이 그냥 한 사람의 복음 사역자에 불과하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내가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 명령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시면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가면 여러분 복음 1000만 명을 전도했어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면 상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이 부분은 19절은 사도 바울께서 복음 전도할 때 어떤 방법, 노하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한 영혼 구원 위해서 유대인 행세도 할 때가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세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전도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 전도 노하우를 지금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거기 가서 추운데 같이 하룻밤 떨면서 자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더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냄새 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런 거지꼴로 있는 그분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넥타이 메고 깔끔하게 가서 복음 전하면은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무슨 뜻이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노력하는 것, 싸우는 것, 매맞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 그 내용 같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그 칼빈주의자들 잘 들어보세요. 그 애국운동 하시는 그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건 맞으신데 나는 칼빈주의자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던데 칼빈주의자 조심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불려 올라가서 천국도 보고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 음성도 듣고 막 그렇게 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믿음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내 몸을 억제하다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여행 가고 싶어도 돈이 많이 있어 돈이 쓰고 싶어도 참는 것은 내 몸을 억제하는 것은 억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못되어 만약에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회개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을 대다수 앉혀놓고 여러분 구원 확신 가지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설교 똑바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 확신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옥 가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 순종 복종하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매 맞고 온갖 고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갈까봐 이렇게 한다고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칼빈주의자들, 구원받지도 못하신 분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대한민국 목사님들, 성도님들 8, 90%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 정말 진실로 회개하시고 성령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도
지옥 가는 열차를 탄 줄 모르고 지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목사님들도 똑같고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내가 지옥 가는 심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경에 각종 지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지옥 가고도 남는 범죄 행위임을 기억합시다. 이건 마태복음입니까? 한편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사두개인들을 조용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더라.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잘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의껏, 그죠? 그리고 혼을 다하여,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뜻은 그 신약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시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째면 큰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렇게 하듯이 내가 지옥 가는 심정으로 내 이웃이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전도하고 배고프면은 뭐 돈이 없으면 하다 못해 라면이라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갈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지옥 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불구경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령 거부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죄로 이미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40절에 구약 성경 말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정리하신 거죠. 현재 대다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전도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시지 않으시면서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평소 하는 대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일주일간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은 고사하고 그들 속에 동화되어 살다가 주일날 형식적으로 교회에 갑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반복하고 계시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성령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구원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서 증거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밤 갑자기 임종한다면 천국에 100% 갈 자신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부터 이렇게 말씀 불순종 죄를 매일 지으면서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여러분, 제가 파수꾼으로서 권면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으셔서 모두 하나님 지시 행동으로 순종하시다가 모두 천국 가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분도 나오자 없이. 이 메시지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 모두 한 분도 나오자 없이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골교회 평신도 집사 사역자입니다. 제 메시지가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100% 믿으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무서웠어요. 앞에서 마차 인도온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는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요 캄캄한 데다 갖다 내려비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비치는 거야. 쫙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까 말씀했지만 조상이 최고라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 조상 후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분은 병안으로 온몸이 팅팅 부어가고 돌아가셨죠. 그 캄캄한 데다가 그 빛이 갖다 그대로 갖다 비쳤어요. 거기서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팅팅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독사 구더기 속에 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한데 발목이 보이질 않았어요. 온몸은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 다시 떠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거기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불러봤어요.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어요.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르르 아래 쑥쑥 맞고 마는 독사들 주체를 못합니다.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비추고 있었어요.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그것도 내 아버지가 말이야. 구물구물구물구물 독사 구덩이 속에 있어 독사들에게 찌꺼무로 도갈키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눈으로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 울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요 거기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 쳐다보니까 가만히 그 자리는 볼라볼 수 없었어요.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다가 눈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 불빛이 옮겨진 곳에 그대로 비친데 훨훨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훨훨 타고 있었어요. 그 뒤에 불구스러운 불이 훨훨 타고 있었어요. 그 훨훨 타고 있는 불구둑 속 꼭 둥그스름은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봤더니 그 불 속에서 우원이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덜 뜨거운 데를 차야 되는 건지 그 불 속을 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훨훨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수많은 사람한테 갔다가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그대로 갖다 때려 비추고 있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불구덩이 속에서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훨훨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훨훨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었어.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보네. 그 불빛은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캄캄하니 볼라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었어요. 불빛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 있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봤어요. 팔뚝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고 올라왔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빛이 내려비치면 꼭 내가 안 사람을 비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내 친구를 비치고 있었어요. 그 몸은 시커멓게 칭칭 감고 있었어요. 이 팔뚝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질 않았어요. 동그란 이 얼굴만 내려놓고
온몸을 칭칭한 게 있었고 나는 주먹 많은 구렁이 대가리를 3마리를 봤어요. 양쪽에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머리 위에서 혓바닥만 내려오고 있었어요. 딱 쳐다볼 때 분명히 내 친구였어요. 몇 번을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애치며 불렀지만 내 말은 듣느냐. 그 밑에는 내 친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치고 있었어요.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그 불빛은 또 거기서 옮겨지고 있었어요. 4번째 달에 비친 불빛 밑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 하체는 보지도 못했어요. 상처만 봤어요. 돼지 새끼 갓 남은 요만한 짐승이 있어요. 나는 그 짐승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주둥 아래 좁힌 한 시커먼 것들이 수렁 속에 빠져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니 몰려갔어요. 앞뒤 좌우에서 달려들어서 막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어요. 그 속에 빠져 도망갈라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물어뜯고 핥히는 비참한 모습 중에 거기다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쫙 건드려 비치면 꼭 거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우리 사돈이 있었어요. 사람들만 빠져있고 짐승들은 기묘하게 기어댕기며 달려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참한 장면.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저는 그때 그 장면들을 보고 만난 사람마다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막 미친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